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죠? 네? 알아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폴 오시어 목사님이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어떤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막이랑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폴 오시어 목사님이 어떤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기는 모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가족 상황이 어떤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의 관심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대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전부 지옥불에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모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기독교적 모임인데 이분이 딱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집회 장소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는 지옥불에 50년 후에 있을 것이다. 아, 그래 버리네. 썰렁해져 버리는 거지. 목사냐, 뭐 사도냐, 복음 전하는 자냐, 선교사냐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목사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슨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내 관심 갖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어찌 보면요.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나쁘게 말하면. 저는요. 즉흥적으로 여러분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저거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런 생각부터 탁 들어버려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감히. 그렇게 신령하지는 않아.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그렇게 신령하지는 않은데 일단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저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캐셔가 계산을 하면 이 사람 이 아줌마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본능적으로.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내가 딱 보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응? 저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생각만 딱딱 들어.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제사 지내고 제사장 노릇하고 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아닌데 이제 경각심을 제가 한번 주고 괜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상에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저를 포함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향기 되셨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 되셨어요? 여러분의 말로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깨끗했어요? 생각으로 깨끗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일시적으로 낮아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손가락질했지만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진 것 같았지만 진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잠깐 패배자의 멍에를 쓴 것뿐이라고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귀신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이 몹쓸 피조물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끓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식이 상팔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아 놓으니까 우리를 백성 삼아 놓으니까 이거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겠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워야 되는데 계속 마귀하고 친해요. 그러니 이 죄의 근성을 어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와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패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왜 능력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신앙도 과거에 죽어버린 신을 믿고 오늘날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단지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줄 모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촛대가 지금 뺏겨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20년 전 한국 교회와 지금이 어쩌냐 이거예요. 기도원 텅텅 비어버렸어요. 기도.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 골마다 찬양 뜨거웠어요.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로 넘쳐났고 지금은 기도원 안 간 지도 꽤 되셨죠. 저 역시도 꽤 됐어요. 기도원에 가도 옛날 같지가 않아. 몇 사람은 앞에 앉아가지고 불도 닦아 못 켜. 전기세 때문에. 앞에 몇 개만 불 켜놓고 그리고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시간마다 헌금을 걷네. 그러니까 더 가기 싫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옛날처럼.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도 말에 실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기가 싫어요. 어쩌다 한번 가면 정념이 떨어져서 시험 들어서 와. 시험 벗으러 갔다가 시험 들고 온다.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기도원마다 전부 지금 죽어버렸어요. 김포, 강화도 쪽에 가면은 기도원 50억, 100억씩 들여가지고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땅 몇천 평씩 몇만 평씩 사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 기도원 누가 사겠어요, 그거. 그거 사는 순간 그 유지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1년 365일 해봤자 여름에 자기 교인 가서 수련회 하는 것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간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될 대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 침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를 좀 바꿔야 할게요. 아까 전도사님 그 찬양 인도한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아유, 이것도 본질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마이크나 있어서 목소리로 그냥 하면 되지.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하고 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니 그거 그 선 주세요.
그 손으로. 아, 예. 이게 훨씬 좋죠. 자기는 좋은 거 쓰고 나는 나쁜 거 쓰고. 하여튼 사람이 못됐어요. 이 촛대가 옮겨져 버리네. 촛대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거룩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이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 탁탁하면 방언이 팡팡팡 터져버렸다니. 안 되는 거야, 안 돼. 옛날보다 몸부림 안 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름에 가서 며칠 있다 오는 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만큼 내가 애정이 있었겠어요? 근데도 손 대면 방언 펑펑펑 받아가지고 뒤로 나자빠지고 입신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시대는 변하고 지금 잠들어 가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무장해야 돼요. 아멘. 예. 좀 조급하고 조금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 무기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였는데, 자,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죄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악한 습관에 중독에 눌려 있는 자, 예수의 복음만이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눌린 자, 죄에 눌린 자,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자, 지금도 청소년들 유리방황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 눌려있는 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예수만을 부르세요. 예수.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예수의 이름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도 예수의 이름 듣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오면 전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교양에 대한 이야기, 예의 범절에 대한 이야기, 리더십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뭐 이런 구수한 입담, 그거 듣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 비평가가 이분이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소문이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목사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막 부흥이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그 먼데 자기 거기를 두고 그 먼데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6개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래.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목사님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상식적이고 너무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 따스럽고. 예.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예배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안에. 좋기는 좋은데 다 옳은 말씀인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왜 있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점점점 그 공백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몇 주를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 고민했는데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를 얼마나 이야기하는가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설교 40여 분 동안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가 없어. 설교 시간에. 이분이 눈물 머금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못 다니겠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 시대의 실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의 이름 못 부르게 하고 예수의 이름 못 듣게 한다.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빼버리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붙잡아야 합니다. 다 잃어도 예수 생명 잡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부자를 무서워하겠어요? 귀신이 인격적인 사람 무서워하겠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통하는 고린도전서 2장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적으로는 거야 불멸한다 그 말이죠. 오직 영의 세계를 정복하는 힘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교양과 상식이 아니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안 되는 거, 병원에 10년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그 밤에 나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엇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연부 레우듯이 그 이름만 낼름낼름 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신기한 걸 행하니까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 우리보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올라타가지고 옷 싹 벗겨가지고 망신당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누구? 예수님의 제자. 우선순위가 예수인 사람, 나의 생명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교회 나가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버리더라. 저는요 확신해요. 누가 말을 해도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냐?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쫓아냈다면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가서 그런 걸 배울 겨를도 없었어요. 오직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앞세워서 갔더니 벌벌 떨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지식에 귀신은 속지 않아요. 지식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악한 영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주, 눌린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눌린 자, 저주받은 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 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한 자,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한 자, 눌린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됐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됐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질병 하나 못 이기겠냐? 그 말이. 가난한 거 하나 못 이기겠느냐? 내 자식 하나 못 바꾸겠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수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주의 상징.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 사형틀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였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역전됐어요. 십자가는 능력이 됐어요. 십자가는 권세가 됐어요. 십자가는 자랑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세 존재가 죽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마치 겉옷을 입고 불 속에 뛰어들듯이. 근데 겉옷이 탔어요. 겉옷 던져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 주님 오셔서 죄에 씨름하는 이 육체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였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잠을 못 주무셔서 배 밑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 불쾌하셨고 속이 아프셨고 힘드셨고 속상하셨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졸이셨던 분이 예수님.
이런 완전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끌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자리에서 심판당한 거예요. 이 세 존재가 죽었어요. 즉 우리의 옛 정욕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육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던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고 느낌이 없고 패역하기만 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 살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도망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용병과 예비군은 다르다는 거예요. 용병은 자기 목숨 유지하고 있다가 도움 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군은 그렇지 않아요. 내 후방에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무기도 부족하고 나이도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비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왜 못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죽자고 덤비지 않으니까 귀신한테 지는 거예요. 죽자고 덤비지 않으니까 죄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벌벌 떨어버려요. 그런데 마귀한테 우리가 자꾸 굴복당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아니까 우리를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세의 환난과 시련이 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지금부터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꼴을 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셨어요? 요새 개그 콘서트 안 하지요? 응. 몰라요? 세월호 때문에 안 할걸? 개그 콘서트에 보면 이런 번호가 하나 있어요. 에어컨 좀 트시오. 더워 죽겠네. 또 히터 틀지 말고. 또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춥다고 또 벌벌 떨어. 추우면 좀 끄고 더우면 좀 켜고. 아이고 깝깝해 죽겠네 아주. 왜 그럴까?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더우면 좀 켜. 덥다고 땀 찌찌 흐르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고 나가면서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에어컨은 뭐 그냥 있나? 견본으로.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끄면 돼. 또 추우면 또 다 꺼버려요 또.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제발 좀. 아주 죽겠어 아주. 어느 때는 리모컨을 여기다 내가 놔두고 싶어. 내가 설교하다가 껐다 켰다 하고 싶어. 어떻게 답답한지.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도 아니에요. 설교를 워낙 내가 진지하게 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런 걸로 믿고 싶어요. 그 개콘에 보면은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요.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자 된 그 가족들이 나와요. 그 있죠.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있잖아. 박미선인 누구야? 에? 그 조금하고 그 아가씨 하나 있잖아. 어쨌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과거에 워낙 못 살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점에 와서 비싼 걸 먹어도 되는데 안 맞아 체질이. 그래서 막 싼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 차려. 아, 우리가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지. 우리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 먹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시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도 좋은 거 걸치고 나와도 되는데 싸구려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아 이런 거 안 입어도 될 만한 때가 됐는데 왜 이러냐. 이거 우리 부자인데 우리 사장 됐는데 왜 그런가. 그런 거 있죠. 네. 뭐 경건해서 안 보시니까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는데 그거 있어.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렇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느 날 내 신앙에 목숨을 걸 만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그것을 내던지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평소에 안 되던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응? 평소에 안 되던 사람이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 하고 응?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응?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신앙의 위기 앞에 내가 죽을래 살래 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내 목숨을 던져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말세잖아요. 지금 신앙이 어떤 위기 가운데 흘러갈지를 모르잖아요. 데이비드 차 집회할 때 여러분 많이 겁먹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터 잊어버렸어. 그 친구 한 번 더 불러야 할까 봐. 그때보다 지금은 더 위기 상황이에요. 왜? 더 가까워졌잖아요. 종말하고. 근데 우린 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더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고. 폴리캅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래 장수했어요. 84세인가 85세까지 사셨어요. 그 나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렇게 오래 사셨어. 이 폴리캅 교부가 워낙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분의 인격을 기이 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제발 어르신 예수만 한 번 안 믿겠다고 하시오. 말로. 진짜 믿으려면 믿고. 근데 당신 너무 내가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으로 한 번만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까 한 번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해 주시오. 여기 다 증인 있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당신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살려주겠소.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석방시켜주겠다. 노후에 그냥 어려움 없이 살도록 봐줄 테니까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집행관이. 그때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어요. 85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 부인하냐. 그리고는 기름가마에 스스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텨가지고. 저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 보겠냐. 이분도 인간이에요. 처자식이 있고. 이분이 뭘 위해서 그 산정인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냐면 내가 환난 앞에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랬어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환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 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잡혀간 거예요. 회유하려고 이분을 실컷 두들펴고 고문해가지고 집에 가서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집에 갔다 오면 마음 약해지니까 가지고 풀어줬어 일부러.
기어서 집에 왔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추운 겨울날 왔는데 여보 나왔어. 사모님이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할 주목사님이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 버렸어요. 주목사님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서서 다시 감옥으로 스스로 갔어요. 두려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할 날이 온다면 나는 정말 그 사선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편리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펑펑 쏟아지고 리모컨 누르기만 하면 찬바람 더운 바람 나오는 이 시대에 하루라도 샤워도 못하면 살 수 없게 우리가 몸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 영은 점점점 빈궁해 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할애하기 짝이 없고 살이 쪄서 무릎도 못 꿇어. 목사님들 기름기는 번질번질하고 옷은 최고로 입어야 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이래가지고 불편해서 어떻게 예수 믿냐. 어떻게 지하에 숨어서 예수 믿어야 할 날이 올 줄도 모르고 산중에 도망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날이 올 줄도 모르는데 다 잘할 것 같지요. 그때 닥치면 천만에. 오늘 안 되는데 그때 되겠냐. 오늘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좋다고 해도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다고요. 그 약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못 건드는 사람, 어떤 사람 못 건드느냐? 죽어버린 사람 못 건드려요. 죽었다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서 건드려요. 암은요, 죽은 사람한테 걸릴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암이 무슨 힘을 써요? 관절염이 무슨 힘을 써요? 혈압이 무슨 힘을 써요? 죽어버렸는데.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자는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내가 죽어버렸다는데. 마귀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고요.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지. 아킬레스건이 무슨 말인지 알죠? 뒷 발꿈치에 있는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로마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 나간 용사인데 이 아킬레스가 전설에 의하면 용하고 싸워가지고 용의 피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칼로도 죽지 않아. 화살도 뚫을 수가 없어. 천하무적이야. 근데 용의 피가 뒤집었을 때 발 뒤꿈치에 나뭇잎이 하나 붙어 있었어. 그래서 거기만 찌르면 죽어. 그것을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그걸 보호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이용해서 죽게 됐어요. 아킬레스가.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나온 거예요. 뭐 알거나 아킬레스건 하는지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완전해도 우리 안에 뭔가 약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킬레스라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문제라. 성질. 다 그것만 고치면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그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 저녁에 그거 발견하세요. 그것 때문에 영적 성장 안 해요. 그것만 고치면 100점이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해봐요. 빨리 해라 한번 해. 당신은 그것만 고치면 100점이야. 그것이 뭔지 알아? 당신은 알지? 알죠? 성질, 가정, 자식, 행복, 건강,
말만 고치면 100점이야. 말로 다 쏟아버려. 마귀가 이게 붙어 있어. 마귀가 딱 붙어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 입술이 커. 마귀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메꿔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돼.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걸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려놔 죽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금식해야지.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걸 해결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 성막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천막을 칠 때 가운데 성막을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성막 중심,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성막으로 공평하게 올 수 있어요. 성막은 생명의 역사예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오늘날 이 성막이 성전되었고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권능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실수도 해요. 또 뭔가 문제가 일으켰더만요. 하여튼 너무너무 싫어. 이 시대의 목사님들 너무너무 회개해야 돼. 한기총 부회장이라는 분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 그따구 소리를 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네. 오늘 어디 갔는데 아는 분이라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데 죽겠더라고. 옆에 직원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면 내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면 집사님 나보고 목사라고 하지 마. 내가 오직 그런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라고 큰소리 치지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아유 목사님이셨어요? 몰라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봤어. 시골 교회 시골에서 목사님 지나가면 길 비켜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새는 아주 발에 때만도 못하게 얘기해. 숫자도 많고 하는 짓이 엉망진창이라 완전히 망신살이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교회에 염증 생기게 해가지고 아예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든지 예수를 믿든지 할 것인데 교회 자체에 등 돌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가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PD수첩에 계속 교회 이야기 해버리는데 망은 일삼고 또 마귀가 온갖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해요. 또 그것이 아닌데 그것만 딱 따오면 이상하게 된다고. 저도 그럴 거예요. 제 설교를 가져다가 하면 2단도 되고 3단도 돼요. 저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이용하거든요. 틈을 안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틈을.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하는 짓이 계속 비윤리적인 짓하고 염치 없는 짓하고 교회에 염증 생겨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조차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우리는 이왕 예수 믿었고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와야 구원을 받든지 와야 해결을 하든지 와야 시험을 당하든지 천국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예 오지도 않은데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라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터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믿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라.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배할 곳은 교회밖에 없고
찬양해야 할 것은 교회밖에 없고 기도할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울더라도 교회 와야 되는 것이고 속상해도 교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슴이 아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괜찮지만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어떡하냐. 마귀가 이렇게 술책을 쓰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신앙이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예수 믿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세 가지가 있다. 예수의 이름, 아멘이죠. 십자가의 능력, 교회 공동체. 셀은 능력이에요. 셀은 능력. 셀에 가서 내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학고방 같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자기 지하에서 습기 찬 곳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교회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 그것이 아멘입니까? 오늘 몇 달 전에 개척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기도 편지를 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물어보러 전화 왔더라. 기존에 있던 교회를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랬더니 예, 근데 세 가정이 왔대. 세 가정. 완전히 안 믿는 세 가정이 왔대.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해.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날마다 길에 가서 전도한다. 처음에는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계속 가서 절을 하니까 수고한다고 하고 인사도 받아주고 한다고. 아이들이 몇 달 전에는 아저씨 하더니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가. 사람이 볼 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큰 교회. 사람이 볼 때 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큰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 시대에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촛대 옮기기 전에 굳게 붙잡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우리 이웃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겨야 천국에서 만나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신다.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그 나라다.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의 약함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육체적인 것들을 이기며 날마다 이기다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웃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으면서 파선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식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 옛날보다 식어졌어. 저부터 정신 다시 한번 차려야 돼. 마귀는 더 세지는데 우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이 계속 내 앞에 앉아 있어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쳐다봐리면 눈 감고 안 쳐다봐. 속상하면 그냥 눈 감고 있어. 설교 시간에도 제가 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도 내 영은 살아야지요. 아멘. 목사의 설교가 비에 안 차더라도 그래도 눈 감고 아이고 보기 싫으니까 귀로만 드세요. 귀로만. 저 인간 보면 기분 나쁘니까 귀로만. 앞으로 그런 사람은 뒤로 등 돌리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시험 들질 않아.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일러보라. 그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지.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좀 금식도 좀 하고. 나도 금식 좀 해야 할 거야. 통 하다가 요새 안 했더니 금식도 같이 하고. 아멘.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고, 알면서도 안 끊어진 것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육이 죽어야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자꾸 실수해. 금식해야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맛있는 걸 사주려 합니까? 옷을 사달라고 합니까? 예수나 잘 믿자고. 예수나.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이나 바로 하다가 천국에서 보면 돼요. 믿습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아멘이시죠? 자, 기도합시다.